전 세계에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권창규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많은 육아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어떤 교육을 받아들여야 하고 또 어떤 걸 거부해야 되는지 정말 판단이 안 서요. 네. 성경적으로 혹시 저희가 받아들이고 또 아니면 거부해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육아나 교육법에 있어서 고민하고 또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거를 받아들이고 어떤 좀 거부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좀 거부하고 또 주의해야 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런 육아나 교육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들도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이 한 12가지 정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노예 육아 교육법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대표적인 육아 교육법일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종처럼 아이들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노예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거나 얘기하는 대로 다 이제 따라주거나 종처럼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해서 노예 육아법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모가 어떤 기준 아니면 좀 권위를 갖고 이끌어주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이 땅에 이제 교육이나 육아가 타락하면서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어머니들이 너무 피곤해요. 왜냐면 다 일일이 아이들한테 맞춰줘야 되지. 막 이렇게 하는 그런데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녀를 사랑해야 돼. 이런 어떤 전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힘이 들고 어려워도 아이들한테 맞춰주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쳐. 힘들어요. 그래서 지치고 힘드니까 때로는 좀 짜증도 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아이가 말 안 듣거나 이렇게 하면 확 쏟아져요. 그러면 또 죄책감이 막 밀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아이들한테 용서를 구한다든지 이런 게 악순환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노예 이 육아 교육법은 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의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 육아 교육법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라는 거는 매우 좋은 거죠. 민주주의. 그런데 이것이 어떤 성경적인 권위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질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서 다수가 원하는 거라고 해서 민주주의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예. 어떤 한 사람의 독단적인 걸로 독재가 아니고 국민들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따르는 거니까. 그런데 다수가 원한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닐 수 있겠죠. 여론이 이게 다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다수가 다 하는 육아 교육법 그렇다고 해서 그걸 따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의 기준을 갖고 확인을 하고 또 다수가 원하면 더 좋겠죠. 네.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잘못하면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독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육아나 교육법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라 그러면은 자녀들의 뜻을 헤아려주고 따라주는 부분이 돼요. 뭐 노예까지는 아니지만 민주주의라는 그 자녀가 원하는 거를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육아나 교육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될 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부모가 아이에게 자꾸 이제 물어요. 예, 네가 뭘 원하니? 뭐 이런 걸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오늘은 어떤 신발 신기를 원해? 뭐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해? 아이한테 자꾸 물어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미숙하고 어리기 때문에 그걸 잘 분별을 못 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면 도리어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들이 꽤 많고 예, 불안해져요, 아이들이. 어릴 때 너무 많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고 또 식견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뭔가를 물어. 예, 그러면은
이걸 답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답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고 그 나이가 됐을 때 그걸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아이들은 뭐 오늘 뭐 먹고 싶냐? 그러면 아이들이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 구분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혀에 단 거 이것만은 계속 원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아이 중심적으로 또 때로는 해로운 것도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불안정해지거나 아니면 또 예민해지거나, 예, 그리고 부모는 좀 이렇게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매사에 아이에게 자꾸 묻는 현상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뭐 아이가 결정하든 뭐 민주적으로 해서 결정을 하든 간에 결정하고 나서 진행이 됐는데 뭔가 또 문제가 생겨. 그러면 이제 책임 소재가 누구 있냐면 아이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하고 싶다고 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결국 아이의 마음에는 고집이 자꾸 커가요. 그래서 고집이 세져요. 그래서 미운 3살 아니면 또 말 안 듣는 뭐 7살 뭐 반항하는 10대가 되는 게 그냥 그 나이가 되면 그냥 미운 짓 하거나 반항하는 게 아니고 요런 게 이제 쌓여가지고 민주주의 교육법 아니면 뭐 앞에 얘기한 노예 육아 교육법 이런 게 쌓여서 결국에는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어떤 민주주의 육아법이나 교육법 이런 것들이 꽤 대표적인 어떤 요즘 육아나 교육법에 속하거든요, 보면. 근데 솔직히 전 민주주의라고 해서 이게 뭐 여러 사람의 그 다른 교육법을 막 듣고 저희가 따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좀 네네. 제가 많이 실수한 거.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자꾸 묻는 거. 네. 그거 되게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게 네, 네. 애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이게 좋은 거다 생각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조카들도 그렇고 막 애들한테 계속 물어봤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불안 요소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잘 분별해서 묻고 네. 또 어떨 때는 묻기보다는 그냥 아이들을 이끌어주고 또 아니면은 몇 가지 정도의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주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에 속하는데 뭐냐면 율법주의 육아 교육법이에요. 율법주의. 여러분 우리는 율법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율법.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율법 그러면 좀 긍정적이지 않아요. 예, 율법 맞아.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좋은 거다. 그건 좋은 거다. 예, 그 보면 부모를 공경해라. 10계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뭐 살인하지 말라. 이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다 네. 지켜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좋은 거예요, 율법은. 그리고 산상수훈 예수님이 3계명이라고 주신 거, 거기도 보면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율법주의로 가는 게 나쁜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건데 이게 율법주의로 가. 그러니까 주의가 붙으면 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가요. 그래서 이게 율법주의로 가면 뭐냐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돼. 지키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가 없어. 이게 이제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걸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야 돼.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율법은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매우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 위에다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새 책을 만들고 또 구체적인 또 자기들만의 또 율법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율법주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율법 안 지키면 정죄를 해. 맞아요.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맞아요. 이게 이제 문제고 또 하나는 율법주의는 뭘 또 낳느냐면 외식주의를 낳아요. 외식주의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기가 그걸 안 지키는데 지키는 척 하는 거죠. 거룩한 척. 그 안 해놓고는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왜? 그래야지 자기가 좀 의롭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율법주의는 이제 외식주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정죄주의 이런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조부모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칫 잘못하면 율법은 좋은 건데 자녀들에게 율법주의적으로 아이들에게 막 억압하고 짓누르고
막 이렇게 정죄하고 왜 그렇게 안 하냐고 막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에 어릴 때부터 교회 신앙생활 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런 어떤 율법주의 아니면 또 강압적인 이런 어떤 접근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상하거나 힘이 들어서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보면. 그래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뭔가를 하는 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고 아이들의 마음의 어떤 생각 또 아이들의 마음의 어떤 그런 원하는 바 이런 것들을 잘 듣고 성경적인 기준으로 그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은혜주의예요. 은혜주의 율법, 육아교육법인데 이것도 동일합니다. 율법하고. 은혜는 매우 중요해요. 예. 은혜가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은혜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은혜는 좋은데 문제는 은혜주의로 빠지면 이거 되게 위험해요. 예.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그냥 은혜라는 것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허용해버리고. 이 은혜주의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녀들이 좋은 게 좋은 걸로 애들 다 받아준 거예요. 잘못한 거 책망하거나 뭐 벌 주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다 은혜로 그냥 받아줬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종적이 돼요. 버릇이 없어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런 모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자칫 잘못 과용을 하면 이것은 왜곡된 어떤 사랑의 한 모습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너무나 쉽게 회개도 쉽게 하고 죄도 쉽게 짓고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아이들도 부모님들이 그냥 은혜주의로 키우니까 은혜로 키우고 사랑으로 키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지고 또 뭐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고 이런 요소들이 또 너무나 이렇게 은혜를 과용하는 이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꽤 좀 있는데 좀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은혜주의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네.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잖아요. 네. 저희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면 맞아요. 아유 은혜로 다 이기지요. 뭐 은혜롭게 맞아. 뭐 다 이렇게 하죠. 은혜로 이렇게. 합시다. 네, 합시다. 뭐 이렇게. 네, 근데 맞아요. 아이들한테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되게 오늘 공부하면서 네네네. 되게 또 그 부분이 네네. 제가 놓쳤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18장 이런 데 보면 어떻게 이제 징계할 거냐. 교회에서 이제 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범했어. 그러면은 그걸 본 사람이 가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얘기 권해줘요. 그러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제일 좋죠. 그렇죠. 근데 만약 그렇게 했는데 안 해.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가서 다시 고면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두 번째 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 회개 안 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교회 앞에 얘기하라 그러죠. 그래서 네. 교회에 공포를 하고 이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징계를 합니다. 심지어 이제 가장 심각한 징계는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미워서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그 치리를 안 받도록 교회가 그 조치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동일하게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그 원리가 그대로 육아나 교육법에 적용이 돼야 돼요. 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자식을 미워서 그렇게 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네. 다섯 번째는 입시 위주 교육 육아법이에요. 뭐 입시를 무시할 수는 없죠. 수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우리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육아나 교육하는데 심지어 제가 들으니까 태교를 수학 태교, 영어 태교.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솔직히 뭐 영어나 수학을 잘하면 나중에 좋은 대학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아예 뱃속에서부터 그런 걸 한다 하더라고요. 입시 위주 육아 교육이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태교부터 아니면 두세 세 살 때부터 오직 뭐 입시에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이건 절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따르면 안 되는 그런 교육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능이나 입시 관련된 걸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슈퍼맨 육아교육법인데요. 이건 뭐냐면 아이들을 슈퍼맨처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체육이면 체육, 아니면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어떤 경우는 뮤지컬도 하고 뭐 과학도 하고. 그래서 애들이 너무 피곤해. 예, 어린 애들인데 뭐 6살, 많이 7살, 8살, 막 9, 이런 애들인데 아침에 나가지고 밤에 들어오면 한밤중에 예, 맞아요. 슈퍼맨으로 맞아요. 만들려고 그래요. 이건 너무나 지나친 욕심이다.
우리가 절대로 좀 생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 관련해서? 네네네. 아, 그러면은 저희가 아이들이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봤고 또 그렇게도 하는데 근데 아이들에게 그러면은 이렇게 놀이로 할 수 있는 위주로 할 수 있는 교육이 또 성경적으로나 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나요? 그래서 보통 이제 놀이 뭐 육아나 놀이 위주 교육이라고 접근을 네네네, 하거든요.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놀이 중심으로 육아도 하고 교육하는 거 이 부분들은 일차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놀이로만 해. 이게 문제예요.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놀이를 통해서 뭔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육아나 교육이 되어지는 게 참 좋은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모든 걸 아침부터 아니면 모든 스케줄을 놀이 위주로 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나 초대교회 육아나 교육을 보면 태교를 말씀으로 태교하거든요. 그리고 애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면 또 아주 깐난 애기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또 뭔가 놀이가 아이들한테 유익하다, 아이 뇌를 좋게 한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너무 또 그쪽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놀이, 육아나 뭐 교육은 참 좋은 접근인데 그것이 놀이 위주로만 되면 안 좋다. 도리어 또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든 간에 과한 것에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리고 8번째는요. 훈계일변도 육아교육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하고 약간 좀 비슷한 성향을 좀 갖는데요. 칭찬이나 격려나 이런 거 별로 없이 책망이나 아니면 벌이나 뭐 매만 드는 육아나 교육을 얘기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의 길을 꺾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칭찬과 격려 80에 책망이나 매나 이거 20에서 80대 20으로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그러니까 훈계는 필요해요. 그러나 훈계 위주로 가면 곤란하다.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이제 9번째는 과잉 칭찬 육아 교육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칭찬을 하는데 우리 칭찬 중요하죠. 아이들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뭐 칭찬을 했더니 고래도 춤췄대잖아요. 그래서 칭찬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이것도 지나치게 과잉 칭찬 형태가 되면 현실성이 아이들이 좀 떨어져요. 자기는 모든 걸 다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지 못하고 뭔가를 내가 좀 못했다 이러면은 되게 이제 아이들이 좀 절망해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런 과잉 칭찬이 교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버릇없는 아이로, 그리고 무조건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칭찬받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아이들을 그렇게 좀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10번째는 무관심 육아교육법이에요. 요즘 워낙 아이들을 막 교육한다고 육아한다고 달달 볶으니까 이 반대적으로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면 애들이 잘 자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무관심하게 애들을 대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실이 자녀를 징계도 하고 근실이 이 육아나 교육을 하라고 돼 있는데 너무 이 세상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또 그 반대로 무관심하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1번째는 이제 결과 중심 육아교육법이에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경우는 결과를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결과가 좋으면 다 오케이예요. 아무리 그게 나쁘고 뭐 잘못됐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성적이 좋으면 오케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뭘 무시하냐면 과정을 무시하고 또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저는 또 그 애착 육아에 대한 교육법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 그 애착 육아에 대한 교육법은 어떤 건가요? 애착 육아는 말 그대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와 애착 관계를 잘 형성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 많은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애착 육아. 그러니까 12번째에 속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과잉 애착이 문제가 돼요. 아, 과잉 애착. 그러니까 아이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 3살 이전에 7살에 대화도 많이 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것이 지나쳐서 건강한 애착 관계가 아니라 좀 건강하지 않는 집착에 가까운 애착 형태로 되는 거 이걸 이제 지나친 애착이라고 하는데 이래 되면 이 부모와 자녀가 건강한 감정 분리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좀 생기고 심각한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자녀들에게 좀 심각한 병으로 이렇게 이어지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착 유가 좋은 부분인데 지나친 어떤 그 도를 지나치게 넘지 않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한 12가지 정도 우리 부분들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와, 정말 많네요. 육아법에도 정말 12가지나 또 이렇게 정리가 될 만큼 네네. 다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네요. 네네. 저희 오늘 처음 알았고요. 네네. 그런데 제가 오늘 배웠던 육아법에 대해서 다시 네네. 한번 말씀드려 노예 육아교육법, 또 네. 민주주의, 율법주의, 은혜주의 육아교육법, 또 네. 입시 위주 육아교육법, 슈퍼맨 육아교육법, 놀이 위주의 육아교육법, 훈계 일변도 육아교육법, 과잉 칭찬 육아교육법, 무관심 육아교육법, 결과 중심 육아교육법, 가잉 애착 육아교육법. 네. 와, 정말 많네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 주의할 것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크리스찬들이 따르지 않아야 될 그런데 또 크리스찬들이 좀 실수할 수 있는 네. 이런 어떤 육아의 부분인데 세상에서는 뭐 이런 거 별로 신경 크게 안 쓸 수도 있어요. 예, 그냥 뭐 이런 육아 저런 육아 좋다 그러면 그냥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미리 이런 거는 내가 그럴 수 있겠구나 알고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육아하실 때 생각을 하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피하는 것이 우리 토부 육아 교육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육아법 우리 계속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역량이 팍팍 올라가서 우리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키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